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42편)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암송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주까지 119편 저희들 전체로 쭉 묵상하면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과 작용들 우리가 계속 상반기 동안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몇 주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좀 소개하고 묵상하려고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셨던 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축복하는 말씀들, 대제사장의 축복의 내용들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암송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먼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자막 빼주시고. 웃었습니까? 안 띄우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유, 감사하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으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 매일 우리가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강동교회 복을 주시고 강동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강동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강동교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축복의 내용이 될 겁니다. 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너희가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축복의 선포를 따라, 기도를 따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 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을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은 42편과 43편 이 두 편의 시편에서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며 사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2편 5절,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조금씩 문구가 조금씩 자구가 다르긴 한데,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전체의 내용상 이건 후렴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2편, 43편 연결된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42편, 43편에서 함께 제시되고 특별히 이 후렴구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낙심,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룰 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이기며 승리해 가게 될 건가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이 불안이나 낙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인 불안을 계속 경험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손상이나 여러 정서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불안은 우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 지속적인 불안이 계속 마음에 상존해 있으면서 어떤 정서적인 또 아니면 행동적인 강박이나 불안에 바탕한 여러 가지 정서 불안의 이유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불안은 그냥 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이나 불안이 그냥 어떤 특정의 상황 때문에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또 회복되는 그런 정도 같으면 크게 문제 삼을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싸우며 바꾸어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지속적인 불안들, 지속적인 낙심이나 무너진 어떤 불안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것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불안은 잠깐 내가 말씀 그냥 선포하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로 싸우는데요? 우리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공동체가 같이 돕고 우리가 함께하고 그러지만 말씀으로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들, 승리들, 새로운 힘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낙심을 깨고 여러분 안에 불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회복해야 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5절 한 절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시인이, 이 시편의 저자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불안, 낙심,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선언을 하는 게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상반절 한번 보시죠. 너는 앞부분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것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할, 내가 갖고 있어야 할, 내가 붙들려야 할 자리가 아니다 선언하고 있는 게 이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42편과 43편을 이렇게 보면 이 시인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3절 4절 한번 보시죠. 42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무엇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일어나고 사람들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낙심의 이유가 되고 불안의 이유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는 서로가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서로가 오히려 낙심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 불안 일어날 수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42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기는 이미지들, 비유들이 사용됩니다. 시편, 시의 내용에는 이 이미지라는 게 참 많이 사용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는 글로 되어 있고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느낌을 갖게 하는, 그려지게 하고 느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6절, 7절은 특별히 7절에서 무슨 이미지를 쓰느냐면 큰 물의 이미지를 씁니다. 큰 파도와 바다와 큰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나를 막 이렇게 확 덮쳐오는 거대한 물결 같은, 파도와 깊은 바다 같은 이 무거움과 이 휩쓰는 힘과 이것이 이미지로 쓰여지는데,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 상황들, 이것이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큰 파도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풍랑처럼 나를 휩쓰는, 나를 공격하는, 나를 덮치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43편 2절 말씀. 4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한 가지는, 세 번째,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유, 불안하게 하는 이유로 원수의 억압이라는 것을 듭니다. 여기 쓰이는 원수는 시편에 원수라는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원수는 사람 원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쓸 그 당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 사람 원수들, 사람 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문맥, 전체의 문맥들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흐름들을 같이 가져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적 또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 원수와 대적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탄과 악의 영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안전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리가 흔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작용하는 이 대적들, 이 사탄과 이 악의 영의 세력들이 또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한다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로 인해, 또 하나는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세 번째는 사탄과 악의 영들로 인해. 문제는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끊어내는 선언,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끊는 선언을 하자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40편 12절 말씀. 시편 40편 12절 우리 같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 낙심과 불안이라는 문제에도 오늘 시편 40편에도 보면 두 가지, 이 두 종류의 원인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앞에 사람들, 상황들, 원수의 억압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나눠보니까 두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 어떤 거냐면, 하나는 외적인 이유들입니다. 바깥에서 나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밖의 이유들, 내 밖의 이유들이 하나 있고, 오늘 보면 40편에 12절에 뭐라고 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쌉니다. 재앙이라고 대표되는 어려움, 문제,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기는 나의 죄악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속의 이유입니다. 내 안의 이유들, 내적인 이유들, 내적인 원인들이 이 낙심과 불안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는 거의 함께 작용합니다. 여긴 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죄만이 아니라 나의 실망,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적인 요인들,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 내 마음의 이유, 이것이 바깥의 이유, 외적인 이유와 같이 연합해서 일어나는 게 낙심, 불안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결코 외적인 상황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외적인 상황 이꼴 내 느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스스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상황,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는 해석합니다. 해석해야지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해석의 결과 내 가운데 불안, 두려움,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게 작용하는 게 내적인 요인들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상황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불안으로 낙심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작용해서 결국은 나는 낙심과 불안이라는 감정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보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바깥의 공격이나 바깥의 어려움들은 아무리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도 내 내적인 요인이 다르면, 내 마음의 부분들이 달라지면 이것을 낙심으로 불안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이며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불안과 낙심이 아닌 다른 걸 경험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그 불안과 낙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선언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끊어내는 선언과 거절하는 선언의 고백들, 이것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그 선언을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그것들이 깨뜨려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소망과 찬양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낙심과 불안을 끊는다 말했는데 그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를 하반절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는 승리케 됐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낙심과 불안은 내 것이 아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반절 너는부터 끝까지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다 외우시겠습니까? 예, 벌써 막 이렇게 자신감에 찬 표정들이 막 한 주간 많이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 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더 이상 내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랍니다. 뭐 하라 그럽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와 고통과 낙심과 불안, 그 속에서 낙심과 불안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시금 이것들은 깨뜨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막 행복함이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을 때는 그래요. 승승장구하고 좋을 때는 얼굴을 쳐다보면 너 참 잘생겼다. 너 어쩌면 그렇게 너는 능력 있냐? 너는 힘이 있냐? 야, 너만 보면 내가 뿌듯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꺾여버리고 나면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더 낙심이 됩니다. 내 한계를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 무엇 같은 이런 어떤 내 성품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안에 더 이상의 소망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면 그분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불안이 깨어진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 구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투박한 토기들입니다. 가치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존귀하게 쓰일 어떤 이유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두고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존귀한 가치도 없고요, 영광스러운 빛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연약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상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능력이나 힘이라는 것들이 깨어지기 쉬운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가치를 보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몰려올 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쳐다보면 깨지기 쉽고 깨어져 있고 금가 있고 투박하고 어떤 한계투성이인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되고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두어질 때, 우리의 소망이 두어질 때, 오늘 말씀 이 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삶의 문제들이 나를 꽁꽁 묶는 것 같은, 나를 둘러싸고 막 포위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위당하지 않고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놓여지는데도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불안과 낙심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깨뜨려지는 힘을 새로운 평강으로, 새로운 힘으로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세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말씀들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구절 대하면 우리는 어디에 눈길이 많이 가느냐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게 형통함입니다. 내 인생도 형통하면 좋겠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 좋겠고 형통함이라는 부분에 갑니다. 요셉은 참 형통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형통함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에 있습니다. 형통함은 그 결과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의 상황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붙들려왔어요. 노예가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 형통함이 그냥 사람에게서 오는 형통함이라면 이 노예의 형통함은 정말 소망도 없고 다른 그것도 없는 게 사실은 노예의 일시적인 형통함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자리이지만 형통했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형통함의 변화로, 새롭게 하는 변화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본문의 상황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군대가,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실은 이 포위가 잠시 와서 포위했다, 풀었다 이게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양식이 끊어지고 기근이 오고 이제 보급할 게 없으니까, 들여올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고 막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예루살렘 상황 속에 일어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크시다. 그들과 함께 하는 이는 사람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 선언을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확신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안심이 일어났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의 이 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심했다 말합니다. 상황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아직도 둘러싸고 있고 지금은 기근과 어려움으로 아직 그들 속에는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언이 백성들을 안심케 했다 말합니다. 이게 변화의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낙심의 문제들, 두려움의 이유들, 불안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의 선언입니다. 앞에 우리가 선언하고 같이 보았던 것처럼 내 낙심에 대해, 내 불안에 대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회복들, 시선의 돌이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심,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변화라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그 삶을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 대군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인간 역사, 세상 역사 속에도 이 역사의 기록들은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대군이 초토화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들, 이 은혜의 힘들이 우리의 것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낙심의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불안의 이유들, 불안의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선언하며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문제를 향해 고정되어 있던,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낙심케 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그 시선이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낙심이 아닌, 불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낙심의 이유들, 불안의 이유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대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선언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금 바꾸는 그 힘들을 우리의 입술의 선언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의 선언, 말씀의 약속 우리가 붙들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힘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두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선언과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안심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낙심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안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믿음의 의지함이 온전히 일어나며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들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의 것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낙심과 불안과 싸울 수 있는 말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상황들,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지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선언하며 우리도 고백하며 끊으며 깨뜨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때문에, 낙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묶여진 이들이 있습니까? 우울에 잠기고 불면에 휩싸이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존재인 것처럼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신을 향해 갇혀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찬송가 392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